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악행.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실 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언행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하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목격하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지적했고 또 예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인자, 즉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또다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들을 또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마르다. 이것이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는 신체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것으로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의 오른손이 마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한 손인데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네요. 이게 오른손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손인데 이 손이 병들어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의 처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 또 이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 이제 주목하여 마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 손 마른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는 본질적인 사건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가,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진정 율법을 어기는 일인가 아니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손 마른 병자를 치료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께서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느껴졌을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지금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행절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로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행동이었죠. 구체적인 고발건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그것도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규례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가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고발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미 고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 당시 회당은 법적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하게 될 경우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주저없이 의를 행하시는 거죠.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만 잠시 피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의도로 아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절대 중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규례와 전통에 의한 불법이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저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주위에 앉은 모든 사람들,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참 창조 사역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고 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창세의 역사, 창세기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를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옛날에 지금껏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속에서 어그러진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안식일을 참되게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요. 창조의 역사잖아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었는데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료하신 주님의 뜻을 잘 묵상해 보세요.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을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찌들어진 영육간의 사망에 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를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진정한 회복,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안식일에 한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율법주의자들. 자신들이 뭐 대단한 의인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간절한 열망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율법 파괴자다라는 정죄와 비판과 고발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공일과 사랑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규정을 파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악의가 가득한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의로운 일일까? 저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가만 놔둘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의 비겁함과는 대조적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일으켜 한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시죠.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기록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묵상한다면 안식일의 의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사랑, 긍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지?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살리는 거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안식일에 선과 악, 생명과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연히 살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금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공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선악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진정한 의의 행동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최상의 선이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안식일에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법조문에 얽매여서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것이 곧 악인 것입니다. 악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길 가다 보니까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뭐 이거 간단한 진리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어려운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니까 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 허락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악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의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이와 같은 노력은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선과 악, 생명,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행과 죽이는 일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이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선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 바리새인들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서유한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8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매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이 거짓되고 형식주의적인 율법관과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진리에 비답해 거짓된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교훈과 가르침, 새 포도주와 거짓되고 의식하는 그 율법의 낡은 부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회복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죠.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완악하다, 알라오의 포로세이, 대리석처럼 아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가와 같이 딱딱히 굳어진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지금 상대방을 정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그걸 의라고 여기는가?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은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없다? 많다. 어떤 사람들 중에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와 재직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에 굳어져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 이것은 다 옳고 그런 의로운 행동이고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완악하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잖아요. 근심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랬거든요. 탄식하시다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탄식하고 노하신다는 사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근심하시잖아요. 걱정이 크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목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는 완악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된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져. 길가, 돌과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하라. 내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게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회개가 안 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깨달아지고 돌이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노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셨다. 이건 매우 분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긴 한데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보면 매우 화를 내신다. 공의로 나타나신다는 사실 놓치면 안 돼요. 이 완악한 마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29장 19절 이하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마음이 완악하다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켰으나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신명기 28장이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이 이와 같이 말 것이다.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축복, 14절까지 15절부터 그 다음 68절까지인가요? 저주의 약속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절대 그런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이런 게 완악함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의적 신앙. 그것이 뭐다? 우상숭배.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바벨론, 내게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단식하시죠? 완악한 마음 절대 순종 안 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 이것은 불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레미야 보세요.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네. 교만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 회개하지 않아. 나는 아무리 봐도 회개할 죄가 없어. 그리고 남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완벽한 인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거. 근데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기고 있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여러 말씀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어떠한 은혜?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 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냥 고개만 잘 숙인다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난 겸손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내 손을 내밀어 내밀매 그대로 회복되었더라. 말씀으로 살리시죠. 이렇게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올바른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어. 따라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의 마른 손,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고 회복하는 날이 진정 안식일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이 완악한 마음이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선을 행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자신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헤롯 왕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더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죽이잖아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가. 우린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들이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걸 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죄인입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악을 행하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죽여도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죽여도 된다고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는가? 그런데 과거에 율법을 어긴 이방인들은 죽이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살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런 모습으로 자꾸 치환을 시키려고 해요.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의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런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일에? 그러면서 그걸 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이게 다 가짜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 성경을. 이 헤롯 땅 보세요, 헤롯 땅. 헤롯 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악한 음모를 가지니까 약한 자들과 또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땅은 종교적인 집단이기보다는 이 헤롯 왕을 따르는, 그의 가문을 따르는 정치적인 당파예요, 당파. 이 헤롯 가문은 원래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의 에돔. 에돔 사람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두메가. 이 말이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아람어로 바뀐 거예요, 에돔이. 에돔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이두메, 에돔 사람들이에요. 아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에돔에서 나온 게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 영원한 대적이었다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다가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애국주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로마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건데 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더라. 악한 무리들, 유유상종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고 모든 시대에 패역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것을 회복시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받고 이렇게 먹고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인데 그 참된 안식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셨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교만하고 악한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게 되네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자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세요. 잘못된 외식하는 신앙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목사와 채직들이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